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인 기도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멘. 밤에도 행복기도원에 우리를 모아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기도로 정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이번 특별 부흥회를 통해 우리 모습을 바로보게 하시고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아멘. 회개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유창무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고 아버지 정말 행복한 삶을 배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한 해를 기쁨으로 보내고 놀라운 축복의 새해를 믿음으로 능력으로 맞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행복의 비결을 찾고 누리고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목숨 내놓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 특성 윤영화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도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것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6일 금요일 밤 8시 행복기도원 사회 장성열 선교사님, 기도 홍기옥 사모님, 특송 이석호 권사님, 설교는 유창무 선교사님이십니다. 올해 토요일은 사회 임홍빈 선교사님, 기도 조미자 권사님, 특송 잠비아 중창단, 설교 유창무 선교사님이십니다. 예배 순서 PPT 제작 봉사 가능하신 분은 샘 선교사님에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사탄 숭배를 문화로 착각하여 받아들이는 청소년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어린이 전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는 장명숙, 배순종, 김명인, 조미자 전도자님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주연, 권봉선, 임선묵, 김현주 집사님 모든 질병 치유받고 정상생활 회복하도록. 이미옥 선교사는 오늘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마쳤습니다. 혈압이 조금 이제 불안하고 혈관 상태가 80세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이제 지켜보면서 지금 회복을 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투석이 필요하면 투석을 하면서 회복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생각이 나시면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시영 선교사님 12월 25일 세례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천국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창무 선교사님 12월 22일 재판인데 이 재판이 마지막 재판 될 수 있도록 속히 좋은 소식 허락해 달라고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진자 선교사님 건강 회복기에서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속히 건강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간호하시는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유자 선교사님 심한 변비, 우울증, 방광염 속히 치료되도록, 이형경 선교사님 내전증에 의한 트라우마, 공황장애, 불안증에서 속히 자유케 해달라고, 김은희 선교사님, 김경량 선교사님 사모님이신 김은희 선교사님 좌골 신경통 안치되어 중보기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전소피아 선교사님 인도 굿뉴스 스쿨과 신학교 인도 정보국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연말 부흥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일 주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특별히 강사님이신 우리 유창모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감사합니다. 예. 오늘 행복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주실 우리 특별 강사님 유창무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급하게 또 사회를 잘 봐주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교순 목사님께서 특송을 정말로 대표기도 잘해주시고 또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요새 들어갈 때도 많고 연말에 하실 일도 많은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중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보다가 한 50일 형님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같은 동갑인데 10월 달에 생신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쭤봤더니만 그렇게 하네요. 자, 오늘은 사람이 주는 선물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배 안에서 싸웠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탯줄에 묶여 있는 애들이 코피 내겠습니까? 주먹이 그게 무슨 메가리가 있겠습니까? 발로 찬들 배 속에서 얼마나 영화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투는 것처럼 느껴졌고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하면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태어나기는 약하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는요, 우리가 잘해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교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는요, 봉투에 싸져진 무슨 신발도 아니고 반지도 아니고 그 말로 다이아몬드 100가론보다도 정말 이 세상 땅덩어리보다도 더 귀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 선물을 짜자자잔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쫙 하고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시시한 거 안 주세요. 아주 놀라운 것을 선물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도 선물 주고 저 사람에게도 선물 주고 선물을 주십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번 성탄절에도 선물을 많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린 아이들 전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님에게 조금 전에 전화 걸었습니다. 그 아이들 댄싱을 하고 있는데 율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부모들 다 초청해가지고 마당에서 전도 집회로 하자 그랬더니만요, 이 사람들은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아직도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성탄절이 전도의 기회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도 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선물할 거는 이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요, 참 놀라운 선물인데 이삭이라는
남편을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잠언 성경에 보면 재미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성경 18장. 잠언 성경 18장을 보겠어요. 잠언 성경 18장. 자, 여러분들 18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말씀. 아내를 얻는 자는 아내를 사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돈 주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얻는다 그랬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이걸요 약간 우라카이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라카이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요,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래야 돼요.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아멘 해도 햇바닥 빠지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사는 것도 복이지만요, 믿음의 남편을 얻는다는 거 이거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내를 얻는다는 거는 아내가요 신랑 얻는데 혼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을 이게 서로 만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선물로, 여자에게 남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리브가는요 사진 한 장 안 보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하고 선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물을 보내주셨는가 하면은 믿음 좋은 하인을 통해 가지고 우물가에 나갈 때예요. 딴 사람보다 늦게 갔더니 뺏겼을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일찌감치 나갔더니만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길 가던 낙이니까 물을 대접했어요. 그 짐승들도 낙타들도 햇바닥을 내밀고 목말라가지고 하니까 사람도 대접해야 되지만 그 짐승도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10마리를 그 낙타에게 물 주려면 개새끼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개는 햇바닥으로 그냥 널널널 하면은 한 그릇만 해도 되는데요, 낙타는 완전히 바게스로 들어가는 그런 물이랍니다. 그런데 10바게스를 퍼올리려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젊은 남자가 온 것도 아니고 늙은 노인이 왔는데 대접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선물을 짠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그 당시에 신랑 가운데는 A-A급 A-A급 최고의 이삭을 선물로 A-A급 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버지 바칠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 놓고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은 자기를 묵지 말아야 되죠. 갑자기 뒤에서 포상줄로 아들을 꽁꽁 묻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발광했더라, 그게 없어요. 이삭이 소리 질렀더라, 그게 없고요. 정말 나무를 벌려놓고 알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날 속이고 데리고 왔지요. 날 속였지요. 날 잡으려 그래 놓고는 무슨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해놨다면 내 모가지 잘라지고 내 다리 다 잘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하고 원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요 정말 귀한 마음으로 가지고 저 아버지한테 따지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최고 미녀 중에 미녀 중에 최고의 미녀, 마음바탕까지도 좋은 정말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색시로 짜자자잔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우리는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뭔가 하면 생명의 선물이에요. 생명의 선물. 여러분들 생명을 돈 주고 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짜자잔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들을 줄 때, 딸 줄 때 얼마 돈 내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강아지 새끼도 한 마리 좋은 거 사려면은요 5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강아지 새끼도 좋은 것은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요 알을 줄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줄 때에 그냥 선물로 아들을 주고 딸을 주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는 선물을 받은 것을 잘 활용할 줄 압니다. 여기 보면 리브가를 보면은요, 리브가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 형 에서가 화딱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쌍둥이 중에 하나를 죽였다고 뭐 이거 집안이 피부리는 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는 여자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자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야야. 외삼촌 집으로 피랑 가래. 야야 네가 피랑 가게 되면은 너도 없고 형도 없고 다 얻는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머니 리브가가 피란 안 가게 해가지고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칼로 찔러 죽이든지 모가지를 잘라 죽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요 에서 마음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교통정리를 짜자자잔 영적인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산소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뭐야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콧구멍에 산소호흡기 끼면은요 하루에 몇십만 원 된다 그랬잖아요. 한 달이면은 그냥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산소를 평생 먹는데 우리가 이거 숨 쉬는데요. 한 번도 그래도 적어도 10분의 1이라도 병원값 10분의 1이라도 내야 되지 않나.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잖아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선물로 주실 때 여러분들 보고 헌금해라고 하지 않잖아요. 얼마 내놔라 그러지 아니하고 은혜 받고 기도만 해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조건 선물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유창무에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잘한 것 없는데 저는 연구해가지고 안 믿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멘은 안 했지만 그렇구나 하고 믿어져 버린 거예요. 참 감사했던 거는요. 저는 제가 우상 앞에 여러분들 부처라든가 무슨 우상단지 앞에 가서 한 번도 엎드려 절해 본 적도 없고 빌어본 적도 없어요. 참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집안은 본래 예수 안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대 외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옛날에는 제철 없을 때는 제사를 드렸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삿날이 가까워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아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창무야 오늘 제삿날이래 그래요. 그래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제사 드리자고 하거든. 니는 오줌 내렸다고 하고 화장실 가버려래. 우상 앞에 절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대.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스를 줬어요. 그래서 엄마 말 듣기로 제사참 차려놓으면 내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엄마 말 듣고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옛날에는 맹태대가리 갖다 놓고 뭐 좀 사과 위에 치고 밑에 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깨끗한 사과 드리면 좋은데 귀신은요 위에 자르고 밑에 잘라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배도 자르고 사과도 자르고 잘라가지고 그래 밥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참 놀라워요.
장모 엄마 오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제사 준비하세요. 그랬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됐던 신랑한테다 저희 아버지인데 그러는 거예요. 장모 아버지 제사 때려 치웁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사 때려 치웁시다. 그랬더니만 저희 아버지가요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둥그레지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대뜸 받아가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조상이 와서 한 숟갈이라도 잡수면 모르지만 잡수지도 않았는데 말라고 제사 드려요. 잡사야 제사를 드리지 잡수지도 않는데 말라고 제사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있는데 딱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딱 듣더니만 저희 아버지가 야 이 사람아 그래도 조상을 챙겨야지 이렇게 할 텐데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만히 한 10초를 이렇게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외동이기 때문에 고모는 결혼해 갖고요. 동생도 없고 형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맞네. 제사 드려봐야 저 먹지 조상 한 숟가락도 안 먹네. 그러더니만 저희 아버지가 대뜸 하는 게 제사 때려 치워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딴 데 가면 박수 쳐주는데 여기는 제사장 뭐 얻어먹을 거 없다고 뭐 대추 대가리라도 대추라도 하나 그거 하는지 박수도 안 치네요. 제사 때려 치웁시다 그러니까요. 그냥 만장일치로 제사를 때려 치우게 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 어머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들 축복 중에 축복이 최고 뭔가 뭐 믿음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 오늘 사회를 보시는 우리 김건중 목사님도 사모님이 지금 오늘 수술 받고 있는데 믿음을 주시니까 편하게 있지. 그러면은요 세상 말로 똥줄이 땡깁니다. 정말 계속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병실에 들어가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딸내미들은 딸내미대로 고생하고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편안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요 야곱과 에서를 주시는데요. 이 선물들을요 하나도 안 놓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놓치고 에서는 에서대로 축복을 받게 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축복을 받게 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리브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신랑을 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 중매장이가 왔는데 중매장이 말만 듣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께로 말미 없다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복 받고 싶거든요. 오늘 찾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는 구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야지. 구약에서 히브리서 왔다 갔다 그러면 아무리 왔다 갔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안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앞에 히브리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 앞에네요. 야고보서 앞에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2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복받을 사람들은요 손님 대접을 잘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도 깜짝 놀랄 선물을 짜자자잔 하고 주셔요. 여기 리브가가 처음 만나는 손님인데 노인인데 물대접하고 짐승에게 물대접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대통령 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사장 부인이 아니고 삼성의 부인이 아니고 믿음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이런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용인에 가면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금병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에서 제가 기도 전문 신학교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그 교회 부흥회 갔더니만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믿음이 참 좋아요.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한 50평 되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후임으로 이분이 들어갔는데요.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땅이 이제 도로 확장이 되면서 한 20평 잘라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몇 평 안 되는 데다가 한 20평 잘라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땅을 그 주변에다가 500평을 샀습니다. 500평. 500평 사가지고 건물을 또 500평을 지어 올리는 거예요. 한 50평 가졌던 교회가 10배나 500평짜리 예배당을 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 것은요, 이분이 이제 후임으로 가게 됐는데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책정을 하고 위임 목사로 그거 하는데, 당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원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100만 원 줄 때 70만 원, 200만 원 줄 때에 140만 원, 70%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회를 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그 교회를 이제 공동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병철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이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다 기초 닦아놓고 나는 후에 늦게 왔는데 원로 목사님 수고했는데 내가 더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내 200만 원 주면 원로 목사님 210만 원이나 20만 원 드려야 되지 내가 더 받는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나는 그런 교회는 못 있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대부분 교회가 담임 목사가 사례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분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 장로님들도 좋은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다른 교회는 딴 교회고 우리 쉬운 교회만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참 놀라운 거는요, 교인들이 전부 다 이분을 성자 목사님처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길치 여러분들, 교회가 50평이 있던 교회가 그냥 200평 예배당 짓는 것도 쉽지 않는데 땅을 500평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옮기는 거는요, 큰 대공사가 있고 믿음에 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교회가요, 일치월장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70명 되던 교회가 100명 되고, 100명이 130명 되고, 130명이 150명 되고, 딴 데 가면 아멘 한데 15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250명 되고, 교회가 부쩍부쩍 그냥 교회가 계속 채워지는데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거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계속 매주일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가는데 참 놀라운 거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 교회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기도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인도에 있는데 나는 유창무 목사님 인도 계셨다가 한국에 나오면 안수받고 수술 받지, 안수받기 전에는 수술 안 받는다 그러고요, 제가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참 놀라운 거, 자기 엄마가 전라남도 사람인데요, 바닷가에서 고기 잘라가지고 이제 주고 어물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녀요. 집안이 예수 안 믿어. 처녀만 예수 잘 믿어.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여수에, 제가 여수 충무동 교회도 큰 교회거든요. 부흥회를 갔는데 어물전에 있다가 젊은 새파란
목사님이 사모님이 나오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고기 자르다가 돈도 안 받고 사모님한테다가 2마리, 3마리 선물로 공짜로 주는 거를 그 엄마가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딸 보고 추석 때 집에 갔는데 그러더랍니다. 야, 이년아, 니도 예수 믿으려면 목사 사모나 되라. 목사님인데 시집 가라. 목사님 사모 되면은 고기도 공짜로 권사님들이 시중에 나오면 그냥 주더라. 그래서 그 자기 딸 보고 니도 목사님 있는데 시집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엄마가 하여튼 목사님이 사모님 나오는데 잘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너무 놀랍죠. 자기 수원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여름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 집에서 이제 유숙하면서 있었는데 장로님이 너무 인품이 좋더래요. 인품이 좋고 집안도 거들먹하고 모든 게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이 처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선물을 주시려면 친정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도 저런 시아버지 나도 얻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좋은 시아버지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자기가 그 장로님 보고 기도를 드렸대. 짠짠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 집의 며느리가 되도록 그 집의 며느리가 되도록 그 집의 며느리가 되도록 바로 권병철 목사님이 그 집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짠짠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 다가 사모님하고 둘이가요. 그 LG가 그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수원에 LG 그 있는 그 회사에 다녔었는데 LG인가 무슨 그 대기업에 거기 다녔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아파트를 둘 부부가 산 거예요. 샀는데 부교육자 때 그 교회가 예배당 짓는다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교회에다 홀라당 바치고 자기는 월세에 들어갔어. 부교육자가 부목사가. 그런데 청년회 회장에서부터 거기에서 계속 자라가지고 신학교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석 부목사가 되고 목사님들 부목사님 3명 전도사님들 있고 교회가 한 500명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헌당 예배를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있었는 거야.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볼 때에 부목사님들은 자기 개척할 준비나 하지. 아니 자기가 부교육자 있는데 예배당 짓는데 그 예배당 그걸 자기 아파트 팔아가지고 바치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고마우면서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고 있냐. 그런데 그 교회 가게 된 그 교회에서요. 이 목사님이 후임을 구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개월 앞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운 데서 찾으라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님 보고 가까운 데로 찾으라. 그래서 시찰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교회니까 그 목사님 보고 가까운 데서 찾으라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후임을 하나 구해주세요. 그랬더니만요. 그 목사님이 그랬더래요. 이력서도 받지도 말고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했고 우리 교회에서 총신 들어갔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했고 우리 교회에서 17년 동안 있었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데리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여러분들 건물이 있는 교회 후임으로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경쟁이 굉장히 많고 어렵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분이요. 그냥 아파트 팔아 바쳤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해주신데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느냐. 이분이 그 교회 시흥교회 가면서 제가 첫 번 부흥회를 그 교회에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그 아들이 또 신학교를 가가지고 아들이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제가 집회를 했는데 그 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만요 아들이 몽도와가지고 하고 큰 아들이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막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신세대니까 새벽기도 맨날 하라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는 게 신학생들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뭐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던 사람인데요.
제가 무슨 말씀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요. 울면서 아버지 속성인 거 잘못했다고 그러면서요. 아버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그거 하는데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가 뭐 이번 부흥에는 대성공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아들에게도 믿음의 복, 아내에게도 믿음의 복, 자식에게도 믿음의 복, 본에게도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아멘.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리브가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정말 이삭에게 주시는 리브가에게 주시는 이삭, 정말 하나님은요 청생 영분을 짜자자잔하게 만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얻는 것도 복이고 남편을 얻는 것도 복이고 복 중에 복인데요. 여러분들 신랑이 담배나 뻐끔뻐끔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랑이 소주나 마시고 있으면 정말 기맥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난다는 이거는요 복 중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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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은 아무나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 기도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 정말 좋은 표현을 잘했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명품 시계는 살 수 있으나 명품 시계는 살 수 없으나 시계는 살 수 있으나 좋은 시간은 살 수 없다. 그렇게 이 사람이 그걸 표현을 했더라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돈 주고 여러분들 짜장면도 살 수 있고 옷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돈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돈으로 은혜로 이걸 비교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구원에 대한 것을 얻을 수도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리브가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요 순종하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우리 하나님은 복 중에 복을요 신령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신령한 행복을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저 아버지도 없고 저 엄마도 없고 고아인데 정말 모르드게가 키울 때 잘 키워가지고 그냥 답답하겠나? 그걸로 키웠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웠던 거예요.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거는 왕비가 되니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키워주고 자기가 총리되고 유다 민족을 살리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를 낳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는요, 강남가루, 우유가루, 부화물자 받고 우리나라는요, 정말 애들 도시락 못 사가지고 오는 아들이 쎄발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지금은요, 나라에 쌀이요, 남아가지고 오래된 묵은 쌀들이 창고 속에 남도록 그렇게 했다고 역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나라는요, 가난한 사람들도 쌀 살 돈은 어떻게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참 축복받은 나라가 대한민국 중에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자살이 많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자살 많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자살이 왜 많은가 하면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하고 자살이 많은 것만큼 은혜는 은혜대로 양벽을 이루고 있어요. 양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한 곳에는 마귀 역사도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지옥 갈 사람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살할 위치에 가도 우리는요, 그게 거꾸로 은혜로 바꿔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난 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는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의 행복을 주셨어요. 리브가에게 행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잘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행복을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이 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팔아먹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유시장에 가다가지고요 전부 다 거꾸로 매달든지 꼭 고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형들도 전부 다 팔아먹고 복 받았어요. 팔아먹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기근 때에 떵떵 울리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족들을 행복을 선물로 복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받을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행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역사입니다. 아멘. 저는 몇 번이나 아멘. 얘기하지만 저는요 예수 안 믿었으면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사기꾼 했을 거예요. 저는 공문서 위조도 잘하는 사람이고요. 저는요 그냥 중국 참깨 가지고 한국 참깨라고 섞어가지고 기름도 짤 수 있는 사람이고 저는요 그냥 이익만 된다 그러면은 정말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불구하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희한한 거는요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쫓아다니게 만들고 교회 다니게 만들고 그거 다 탈선해가지고 제가 소주를 맨날 마셨잖아요. 소주를 한 자리에서 7병까지 소주 처먹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 소주 처먹고 안 죽게 만들고요. 그 깨닫게 만들고 신학교 입학하는 날 제가 78년도 신학교 입학하는 날 신학교 들어가면은요 제가 야 이제는 술도 못 먹고 바람도 못 피우고 나는 이제 끝장났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별주를 마시러 갔습니다. 이별주. 그 친구도 그 데리고 갈 수 없고 혼자서 돼지고기 구워 놓고 이제 소주 한 병 갖다 놓고 이별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선물은 놀라워요. 소주를 한 자리에서 한 병 정도는 그냥 제가 보통으로 았거든요. 았는데요 한 잔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배 속에다 부룩부룩 그냥 오토바이 달게 해가지고 확 토하게 만들어요. 2잔 넘어가는데 토해요. 그러면서 아 우리의 체질을 바꾸신 하나님이로구나. 그 자리에 딱 깨달고요. 그날 마셔보고 지금까지 소주 한 잔도 안 마셨어요. 그날 78년도 44년 동안 소주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딱 끊게 만드는데 너무너무 놀랍도록 끊게 만들고 저를 하여금요 믿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를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쓴 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오늘의 나의 삶을 생각해 본다. 어저께 내가 잠들기 전에 여기 쓴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을 생각해 본다. 새벽에 눈을 뜨면서 주 예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돌렸는가? 분명히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부끄러운 나의 하루를 반성해 봅니다. 주여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이라는 행복하게 기도 생활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삭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뜻밖의 은혜를 체험하였다. 그러나 오늘 또 13,394보를 걸었다. 하나님께서 66권의 무궁한 은혜를 담아주셔서 앞으로 계속 겸손하게 먼저는 제가 깨닫고 또 많은 기도의 동역자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반성하면서 글을 쓰면서 급속하게
문장력도 놀랍게 발전될 가능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현대판 다니엘을 소원하며 유창무 인도 선교사 할렐루야 하고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눈 뜨고 한 30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눈 뜨고 카톡 하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딴 자리에서 화장실이 급하면 가지만 화장실 참을 수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성경을요, 그냥 다른 거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는데요, 그 읽는 순간에 첫 시간이 첫 번 단체 구멍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요, 하루 좀 들어가 즐거운 거예요. 어저께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오늘이요, 하루가 얼마나 알찬지 모르겠어요. 오늘은요, 제가 그 동영상을 찍으러 일부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 12편을 찍고 왔습니다. 12편을 찍고 왔는데 이것을 제가 하면서 갔다 오는데 경비가 한 5만 원 들어가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밥값하고 기름값하고 전부 다 해서 한 5만 원 들어갔는데 제가 그거 동영상에 한 5천 원으로 생각하고 가치를 생각할 때 동영상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만 원, 10만 원 이게 가격으로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저한테 은혜로운 그걸 하고 가족들이나 저한테 그거 했던 분들에게 찍으면서 자료를 좋은 거 남기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누가 아파트 하나 선물했다면 놀랄 거 아닙니까? 제 생일로 소나타 하나 선물 받았을 때 기분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집을 처음 줬을 때 좋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두가 소꿉장난이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잠깐 있는 나그네 생활 살다가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아 목사님께서 특성도 잘해 주셨지만 마무리 기도와 축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올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올해가 다 가면서 귀한 부흥회를 통하여서 행복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아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더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설 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다의 모래수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많은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찬양하게 하시고 먼저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창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매일매일 이번 주 부흥회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묶인 것, 매인 것, 결박된 것 다
풀어지게 하시고 아멘.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내년 아멘. 2023년도에는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우리도 아멘. 비상하며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뒤에 오는 그 비밀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축복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지요. 아버지. 한 삶을 아버지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아멘.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부흥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정부사님 12월 2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재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멘. 결론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앞전한 영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행복중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원으로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행복중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행복한 기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기도의 동력자들과 그 삶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면 아멘 아멘 3번 하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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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개인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영으로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